오늘 말씀은 교회 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회복이라는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회복이란 말을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되찾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기도 하고 또 약을 먹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마음이 상했을 때 그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기도 하거나 또 좋은 여가를 보내기도 하죠. 또한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관계가 상했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또 많이 신경 쓰고 또 많이 수고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오랫동안 예배가 제한되어지고 또 사역들이 제한되었습니다. 또 다음 세대들도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교회 사역들이 흔들리게 되고 약해진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의 회복을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는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모든 배경들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제 느헤미야라는 사람에게 한 사람이 사촌이 찾아옵니다. 이제 사촌이 유다 땅에 방문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 사촌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유다 땅이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았죠. 우리가 살던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의 대답이 그렇죠.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오늘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땅이 다 황폐해지고 이제 모든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시기가 암울했던 시기고 이 시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이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제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흥왕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우리 68주년 창립기념주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68주년 동안 우리 교회의 역사 동안 살펴보면 물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힘든 일도 있었고 부침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이제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서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 흥왕케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회복하려면, 부흥하려면, 흥왕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복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우리 교회 예배들 또 사역들이 회복되기 전에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눈물의 회복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제 이스라엘 그 유다 땅의 모든 것들이 황폐해지고 다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듣고 나서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감동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 마음이 슬퍼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바로 그 회복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성벽의 그 무너진 것을 회복을 위하여서 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울어본 적이 언제가 있으십니까? 저도 울어본 적이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요새 들어서 좀 많이 울었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운 게 아니라,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30대가 넘어가고 이제 40대가 다 돼가니까 요새 그렇게 드라마만 보면, 슬픈 장면만 보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드라마만 보면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막 이렇게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서 그렇게 약점을 보이지 않으면, 약점을 안 보여야 될 사람이 있는데, 바로 저희 우리 막내딸 예나가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훌쩍훌쩍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예나가 대뜸 가가지고 엄마 아빠 울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약점이 잡혀서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놀리는 거예요. 갑자기 밥 먹다가도 아빠 근데 그때 왜 울었어?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울음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정말 눈물 흘렸던 적이 얼마나 언제였던가. 내가 정말 내 사역을 위해서 맡겨두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모든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렸던 적이 언제였던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참 그때가 언제였던지 생각도 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것에 그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보다도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백성들의 마음에 신앙의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처음에는 그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진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는 것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너진 신앙, 그 무너진 믿음 때문에 눈물이 났다는 것이죠. 그 자신의 조상과 자손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것이 생각나고 그것 때문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벽이 무너지게 되면요, 우리의 교회의 회복도 그리고 우리 가정의 회복도 우리 개인의 신앙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신앙의 성벽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성벽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성벽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명하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먼저 우리의 심령의 믿음을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코로나 기간 동안 내 신앙을 게을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내 안위를 먼저 걱정하고 내 삶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자복하며 울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성벽을 세우시고 우리의 교회의 회복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앞에 울면 사람들 앞에서 웃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 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내 심령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흥왕케 하고 형통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회복을 위해서는 이제 눈물의 회복에 이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의 회복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울는 것까지, 슬퍼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했던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겠다는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이 5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내용에 보면 오전에는 신실하신 긍휼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6절과 7절에는 바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그 범죄를 자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과 9절에는 이제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고, 또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10절과 11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회복을 면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로만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그 기도의 원칙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먼저 이렇게 기도를 회복해야 하는데, 먼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반복되는 호칭이 있습니다. 4절과 5절과 5절인데요,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관계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속한 그 피조물인데 그 관계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명령하고 마치 맡긴 것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지금 나 이런 문제 있으니까 이걸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거 빨리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거 빨리 해달라니까요. 하나님, 나 급하니까 일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를 바로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2장 말씀에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다 바꾸어 놓으셔서 이제 별말 하지 않아도 그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이미 다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복하였는데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할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밀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딱딱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힘이 들 때,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만 마치 해결사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때로는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 귀담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지금은 이제 필리핀 선교사로 있는데, 필리핀 선교사이신 저희 동기되는 우리 선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여자 선배였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 안동성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하고 같이 활동했던 선배였어요. 그분이 근데 항상 이제 우리가 기도 교회 학교에서 이제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에 그분 기도하는 게 참 특이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들으려고 드는 건 아닌데 이제 들리니까 들으면은 마치 하나님과 기도할 때 대화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하나님 좀 어떻게 이거 좀 해결해 주시고, 좀 내 마음 좀 풀어주세요. 막 이렇게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기 멀리 계신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도 함께 대화하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풀어나가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 오늘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셔서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아셔서 내가 하나님께 그 상황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더욱더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를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그 권세를 믿고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전까지는요 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이 느헤미야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마음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리고 그 기도함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술간원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께 가까이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왕을 가까이 섬기는 자리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그 모든 성벽을 세우는 재건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이미 다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가 기도한 것을 응답하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 멈춰져 있고 중단되어 있던 모든 사역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또 예배의 자리에 떠나 있던 모든 성도들이 다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모든 사역들, 모든 기관들이 회복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여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면서 우리의 심령, 코로나 기간 동안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그 심령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들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